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나타나는 교회라고 했어요.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가 영적 활동력이 많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은 또 영적으로 막 방언도 하고 막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질서도 없고 분쟁도 일어나고 막 있을 수 없는 일도 막 일어나고 소송도 걸리고 막 이런 교회라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이 아닙니다.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육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육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투시 은사도 있고 막 이런데 기적도 이러는데 왜 그게 영적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육적이라는 거는 분열과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산다라는 거는 그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 방언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영으로 사는 거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내가 건강한 거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기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가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아니라 그거 한 다음에 그런 기도와 은사가 나타난 다음에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분열이 되느냐가 그게 영적인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집안에 그 모노옥사이드 그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여러분들 하늘 나라가 임했다는 측정 계기가 뭐냐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뭔가 세워놓고 뭐 만들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평강과 희락과 화평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 분열로 끝냅니다. 이 소리는 요란한데 집안에서 싸우는 게 그게 영적이라는 게 아니죠. 육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행동과 종교적인 행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간다, 진짜 영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화평과 희락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과 화평의 일로서 결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것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 주어졌는데 그 영이 여러분들 활동을 못하고 꽉 묵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 영인데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영이 마음을 통해서 육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주는 역할이 그 영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생활이 있고 영으로 사는 생활이 있는데 육에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영이 흘러가도록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에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이 마음에도 법칙이 있다 그랬죠. 마음의 법칙이 뭡니까? 뭐 돈을 버는 법칙, 가게가 돌아가는 원리 뭐 이런 게 법칙이고 뭐 자연의 법칙, 뭐 질량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도 배워야지 여러분들 잘 써먹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잘 벌려고 그래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합니까? 책을 보고 뭐 이렇게 누군가 배워오고 원리를 깨달아야 돌아가는 돈의 이치를 깨달아야 그거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처음 왔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인가? 우리나라에는 제가 살 동네에는 회전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백화점 가도 뭐 회전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처음 왔는데 회전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을 막 열라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막 그냥 밀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갔는데 중간에 갇힌 거야. 막 밀다가 안 돼갖고. 그런데 경비원이 보더니 눈 동그랗게 뜨면서 오더니 문을 반대로 밀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으로 내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뭐 영이 흘러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그 원리 법칙대로 영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의 법칙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죠. 자라나는 영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은 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서 마음은 영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은 또 육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영성, 역학의 원리 제1번이 이 마음은 영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육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영은 육이 이렇게 있는데 육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육으로 뭐 사는 건 오감으로 사는 거죠. 이 눈치밥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뭡니까?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여러분도 뭐 한순간이라도 육신은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항상 예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감지가 안 될 뿐이지 이 영은 항상 이 주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은 이미 하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늘 얘기했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음의 어떻게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지정이라 그랬어요. 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나오는 이 통로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 자체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에서 흘러나오든 육에서 흘러나오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수도관 안에서 연결돼야지 이 파이프가 물의 근원이라는 호수에서 연결돼서 물이 나오는 거지. 파이프 자체를 내가 딱 뒀다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자체에서 물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수도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내가 공급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혼에서 좋은 것이 흘러나올 수 있고 나쁜 것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혼과 마음이 혼과 연결이 되면 이 육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 생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들어온 것이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은 그 공급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생각에 그 세상 생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세상 감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감에 들려오는 것, 그 마음 속에 세상에 사람의 말이라든지 뭐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뭐 체험된 것이 들어와서 그 들어온 것이 이게 쌓이게 되고 그 들어온 것을 생각하게 되고 들어온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감으로 사는 거죠. 그게 육적인 사람이라 그랬죠. 이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혼이 영하고 하나가 되는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상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혼이 육신의 민첩성에 좀 떨어져야 돼요.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서 좀 민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좀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신 이 마음이 영하고 여러분들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하랑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정이 나타나서 여러분 상처받은 게 치유가 되고 여러분 아픈 게 치유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를 곱게 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깊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상태에 잠깐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에 속한 그 천국에 있는 요소들이 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고 성령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감정이 속에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내 감정이 되는 거죠. 주여 성령의 감정을 느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요소들이 직접 내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영육혼이 있는데 영하고 육을 이 관리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육하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영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내가 공급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이 나오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역학.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은 가장 강력하다라는 강력하고 우리가 그 복음과 영성의 그 영성 시간에 배웠죠. 오래되지만 복습하겠습니다. 영은 가장 강력하고 두 번째로는 영은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영은 가장 강력한 존재고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가 하신 그런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영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속에 있는 영의 속성이 마음속으로 감정과 생각이 되는 거고 감정과 생각이 올바라지니까 행동이 이게 바르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섭리대로 안 되고 거꾸로 되죠. 영이 강력한데 육을 따라갑니다. 영이 이 혼과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거꾸로 혼이 나를 지배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밤에 라면 먹고 치킨 먹지 말아야지. 뭐 수많은 결심을 했는데 뭐 밤만 되면은 이제 손에 냉장고에 문이 이렇게 딱 깔고 어느 데 보면은 손에 이제 치킨이 한 마리가 딱 들어져 있어요. 그 혼이 배고픔이 명령하면은 막 혼이 막 들어야 돼. 그 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는 뭐 머릿속에 막 울리는데 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근데 육신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 혼과 영을 제해해 버려서 쥐가 냉장고 문을 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이런 말 하지 마. 내가 좀 친절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미 욕이 반이 나간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나쁜 생각을 말아야지. 내가 이 못된 습관을 고쳐야지. 그런데 어느새 이게 혼이 나를 지배하죠. 육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육이 원래는 누가 강력한데 영이 강력한 존재인데 이 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서 혼이 원하는 바를 육이 원하는 바를 이 혼과 영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하고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뭐다?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혼과 육이 끌려가서 사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영이 흘러가는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육신이 마음하고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육신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육신이 우리 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면 영의 생각이 영이 이 마음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육이 죽고 영이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육을 따라가면 사망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을 따라가면 사망이다.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뭐 죽는 거겠죠. 그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육을 따라가면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의 목소리가 나와서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리냐? 내 자신감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마음.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근데 육이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보십시오. 자신감을 잃어요. 그 영이 침체되고 영이 그냥 힘이 쫙 없어요. 그 마음이 활동력이 적어져.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건가? 내가 이런 못된 습관 고쳐야지. 나는 창피한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육이 나를 끌고 가면요. 나중에는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여러분들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거야.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는 맞긴 한가? 뭐 내가 크리스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두고 더 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왜 나한테 이런 고난만 주는가? 그게 육을 따라가는 자에게 사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통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영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이건 반대의 개념이죠. 내가 영의 그 방법대로 영이 흐르는 대로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점점 죄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영의 통로가 되어서 이 마음하고 영하고 이 한 족속이 되면, 한 마음이 되면, 하나가 되면 이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그것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되고, 자꾸만 그런 신경 쓰는 것을 자꾸만 끊어버리게 되고, 욕심이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는 거죠. 절제. 나중에는 그 술이 제어가 되고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죠. 육은 죽었으나 영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조종하느냐, 내 마음을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난 몰라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만큼 근육이 생성되죠. 내가 걸어 댕기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든 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꾸만 영적인 활동을 마음을 통해서 영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영의 사용 방법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뭐 자전거 탈 때는 처음에 어렵지만 나중에 잠깐만 훈련하다 보면은 그게 쉬워지듯이 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쓰는 훈련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뭔가 하고 이게 감이 안 오지만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은 점점 쉬워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영의 효과가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영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제3의 원칙이 뭐냐면은 마음은 이 자의식을 통해서 육신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분들의 혼은 자의식을 통해서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또한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훈련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세상의 이치와 이해력을 통해서 세상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고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통로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의 눈이 확 열리면 그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고 돌아가는 게 보니 돈이 움직이는 거 돌아가게 보는 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 돈이 벌려지겠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마음의 세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구나. 이것이 주님의 나라구나. 이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두 통로로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로로 영의 세계를 감지하거나 자의식과 여러분들 이해력과 내가 이치로서 세상의 세계를 열거나 그래서 마음의 속성은 이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해하고 보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공부하고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 돌아가는 원리를 배우죠. 믿음을 통해서 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고. 여러분 영의 세계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혼의 그 오감으로서는 세상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이해해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은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슨 논리로 이해해서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거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해서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이해해서 의에 이른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어떻게 의로워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의가 주어졌다는 거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지정의로 내가 이해력으로 판단해봤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치 안 맞는다니까. 영적인 나라는 여러분들의 두뇌로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로서 이치로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아니 강도가 나쁜 짓 하면은 어떤 이치에 대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말만 몇 마디 했다고 뭐 주님이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러면 손해받은 사람은 뭡니까?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저러냐.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나쁜데 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상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 의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요소인데 그거를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력으로 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해력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한 짓은 여러분이 더 잘 알죠. 남편이 아는 것보다 너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한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내 마음의 상태와 그런 것을 뻔히 아는 거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 내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이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뭘로 이해하느냐?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인식하는 그 통로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작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영의 활동력이 키우려면은 이 마음이 믿음의 통로를 열어놔야 이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믿음이 작용을 해야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의가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비로소 그때가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 믿음이 안 열리면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아요. 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가 역사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힘센 사람과 세상의 이치대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밖에 이 세상의 원리보다 더 높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 세상을 돌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의 오감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려면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 내 이해력으로 세상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시험만 계속 들어요. 하나님만 의심이 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서 믿음의 것을 실상을 보고 하늘나라 안에 있는 것을 십자가의 모습을 봐야지만 여러분들 삶에서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는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아니 권력을 갖는 게 쉽습니까? 돌아가는 걸 알아야 권력을 갖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발명을 하고 비즈니스를 돌리고 권력을 잡고 이 꾀가 많고 머리를 돌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풀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총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눈이 열린 사람, 사람 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센스 있다라는 거예요. 센스 있다. 착하고 저처럼 센스가 이렇게 뒤떨어진 사람 말고 한눈에 착착착착 파악이 되는 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는 더 잘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세상의 이치 돌아가고 머리를 박박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역을 하려면 좀 센스가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식에 맞지 않는 거를 맞지 않고 이 이치를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노방 전도 뭐 이렇게 종이 나눠주고 뭐 커피 한 잔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라는 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죠. 전도라는 건 우리 교회 오세요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그게 이제 전도라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전도에 미련하는 거는 왜 미련하냐? 자,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유대인 여러분 화면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하냐? 로마의 병정을 다 때려 부시고 다윗보다 강한 솔로몬보다 강한 이 전 세계는 이 세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유대인은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세상을 제패하고 로마 병정을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정치 권력을 무너뜨려서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는 로마 병정에서 매맞아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힘도 하나도 못 쓰고 권력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다. 그게 기름 부은 자고 그게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해 세상을 제패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군대로 탁 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세우는 게 그게 메시아인데 아니 메시아가 찾아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에 맞아 죽었다? 한마디도 못하고 바로한테 그냥 자기를 치리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회당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표적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은요 복과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병이 많고 질병이 많고 그러니까 너희 신이 예수가 내려와서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질병을 낫게 한다. 그리고 너 인생을 펄쩍펄쩍 열리게 한다. 그러면요 다 믿을 게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십자가 예수는 믿기 싫어하죠. 왜? 십자가에서 죽었대. 아니 그 복을 줄 그 메시아가 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도 축복 못 받고 죽었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됐대. 그럼 누가 이방인 중에 기적을 바라는 축복을 바라는 이방인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가 매력 있고 센스 있게 보이려면 뭐만 안전하면 됩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가 매력 있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려면 십자가 예수만 안전하면 돼요. 십자가만 얘기는 안 하면 돼요. 예수는 강력한 예수다. 예수는 복이 있는 예수다. 예수는 축복의 예수다. 예수는 너를 막 세워서 너가 세상을 지배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한다. 이거 얘기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직 전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것은 십자가 예수는 이 모든 그룹의 상식의 어긋난이고 그거 얘기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혼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십자가 예수가 이해가 안 돼. 메시아가 분명히 세상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나를 세워서 막 같이 주님과 함께 막 때려 부셔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된대. 십자가 예수가 죽었대. 세상 권력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때려 맞아 죽었대.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름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의 믿음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센스 없는 것이, 상식 없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예수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에 어긋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 이해되지 않는 게 여러분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가는 것을 단지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이해하고 오감으로 체험하고 그거를 이치를 따져서 옳은 길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육의 민감성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면 육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만 그런 이해되지 않을 때 자꾸만 찾으려고 그러죠. 머리로 자의식으로 이치를 따지려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복을 못 받아서 엄마가 잘못 키웠어. 아빠가 이래서.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내가 이런 거다. 그래서 이치를 따져서 그거를 가지고 막 붙잡고 그 이치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요거고 그 다음에 3단계는 4단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다 그렇게 이치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쯤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잘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갑자기 질병이 밀려오고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생각지 않은 일이 터져요. 그런데 그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마음이 오감의 문을 열고 자꾸만 자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오감으로 감지하려고 그래요. 체감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의식을 쓰면 세상 이치로 따지려면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원래 저 사람이 원래 나빠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 여러분들 마음 곱게 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 벌 받아서 그래. 그럼 머릿속으로 따져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이해하지 않는 때는 머리를 쓸 때가 아닙니다. 자아를 쓸 때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일 때가 아닙니다. 이해하자고 애쓰지 말고 육으로 살려고 자꾸만 어떤 원리를 발견해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들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영의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해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 상황 속에는 이거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너는 거기서 기쁠 수가 있냐? 어떻게 너는 여기서 평강할 수가 있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평강이 오는 거예요. 확신감이 없는 건 오는 겁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체감으로는 내가 기뻐할 것이 없는데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는 평강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요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믿음의 소리를 열 때가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을 때 설명할 수 없을 순간이 올 때 여러분들 영으로 사는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것은 그분 뜻 안에 역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 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 이게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치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이 너를 살릴 것이다.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방법과 육신의 노력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육신에 져서 육신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여기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서 영으로서 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리니, 이렇게 여러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무릇 영으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온갖 그 복음 전한 일이 수고한 사람 사도 바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가 그대로 했다면 이 세상에 복은 다 받아요. 저도 아마 대형교회 목사가 아마 되실 거예요. 기적과 역사 그 많은 역사를 다 했으면은 사도 바울 복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였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 맞았으며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마 일주일 동안 뭐 어디 바다에서 이게 떠놀았나 봐요. 여러 번 여행을 하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정도 했으면 나중에 뭐 훈장이라도 달아주고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크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역했는데 내가 그들보다 더 사역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매를 맞고 곤장을 맞고 벌고 오해를 당하고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겁니까? 세상 이치로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내가 곤장을 맞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고 설명해 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이 야, 너 곤장도 맞고 매를 받고 너 삶의 결과를 봐라. 너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 축복을 받은 거냐? 어떻게 여기 예수 믿은 거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야, 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이해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러니까 오감으로 하늘나라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체험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에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말은 말인데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듣고 이해는 됐는데 내가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이죠. 천국으로 이해를 했죠. 내가 이 천국의 낙원에 들어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적인 이 몸으로 체험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나는 거기서 매료되어 있다. 나는 그거를 분명히 보고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으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의 영으로 완전히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경험할 때 아프고 괴로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이 마음과 함께 소통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는 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충돌하게 됩니다. 어떨 때 충돌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이 세상의 이치가 이해되지 않을 때 영과 육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애써 원리를 찾지 마시고, 거기에 일어나는 누가 잘못했네, 내가 이랬네, 누가 이래서 일련의 결과를 맺었네, 이런 걸 찾지 마십시오. 영의 속성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완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마지막 그림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체가 순수히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온전한 상태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을 통해서 영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